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진친 곳이니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이 다음 시험에서 만약에 100점을 맞았다면 그 학생은 아마 그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뛰어가서 부모님께 자랑할 겁니다. 부모님께 자랑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 시험을 못 봤지만 이번에 100점을 맞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옆집 학생에게 있어서 그 친구가 100점을 맞았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100점을 맞을 수 있느냐, 이게 이 친구의 궁금증일 겁니다.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병에서 나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들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사람에게 궁금해하는 건 누가 어떻게 치료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나의 일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또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동일한 사건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보다 중요한 건 현재 나의 모습이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내가 이룬 일인지 혹은 나에게 이루어진 일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내가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베풀어준 일은 타인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행한 것인가, 내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 분별이 사실은 신앙의 핵심과 연결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오래간만에 장인을 만났을 때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곳, 그러나 애굽인을 쳐 죽인 후에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고 왕자로서의 복귀가 아니라 바로에게 항명하는 자의 신분으로 바로 왕 앞에 서야 했던 자신과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나일강에 서야 했던 일과
계속되는 이적으로 인해 바로의 살해 협박을 받아야 했던 일, 또 정작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 앞에서 도리어 백성에게 원망과 불평을 받았던 일, 싸우러 나오는 아말렉 군사들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승리, 또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은 것 등등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을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장인을 만나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18장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 자신에게 내가 이랬었고 내가 저랬었고 내가 이때 이렇게 행동했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말을 했었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는 지금 여호와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장인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자기 중심에서 풀어낸 게 아니라 자기를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세의 말들은 장인 이드로에게서 다시 확인이 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가 여호와에 대해서 알게 된 건 바로 모세가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만났던 일들을 풀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알게 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여호와가 행한 일을 말하는 대신 자기 자신이 행한 일들을 말했더라면 이드로는 아마도 이제 내가 알았다. 내 사위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내 딸이 정말 좋은 신랑감을 만났구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모세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고 모세가 믿음이 정말 좋구나, 신앙이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의 신앙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모세 자신이 겪긴 했지만 자기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자신이 겪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겸손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모세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였기에 당연히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듣게 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가 한 말이 10절과 11절, 흔히들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다고 해서 이드로가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에 견고히 섰고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드로가 한 이 고백은 분명히 신앙적인 고백임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거기에 감탄해서 한
감탄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보다 더 멋지고 품위 있게, 더 열정적이고 감동적이게 하나님에 대해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들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기에, 경험한 당사자들이기에 그 고백을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합니다. 그게 어디냐? 15장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감격을 온 맘과 온 몸으로 표현해 냈습니다. 오늘 이 두 절로 이야기하는 이드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15장 후반부에 가서 물이 쓴 것을 보고 언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했냐는 듯 돌변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15장만 놓고 보면 앞에 사람들과 뒤에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들은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실망하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당신이 있으면 이렇게 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한탄을 쏟아놓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꿈 해석을 알게 해주었다고 정말 멋진 말을 쏟아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3장에 이르러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오직 이 금신상이 참 신이니까 금신상에만 절하라고 말합니다. 2장의 왕과 3장의 왕이 동일한 인물임에도 그 태도가 전혀 정반대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저와 여러분도, 이드로도 말은 멋있게 했지만, 그리고 그 말이 말만으로는 멋진 신앙의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고백되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때 감격에 취해서 한 감탄사와 같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앙을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충만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메말라지면 우리의 신앙이 메말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감동이 되면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아무런 감동과 감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오늘은 아무런 은혜도 없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야말로 사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게 우리의 감정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감정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 그 현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체험한 이적과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나의 개념 대신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인식체계로 내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감정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 한켠을 건들지만 그것이 감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세상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화될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 있어집니다. 단지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어가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감정적인 부분에 취해, 그저 어떤 감탄에 취해 거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을 낼 때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아니라 그것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 일을 통해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태도가 변화되는 것, 이게 참된 믿음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바른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 간증을 붙들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태도가 이들의 고백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처럼 한번 고백하고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태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내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대로는 사고 체계와 인식 구조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며 야, 위대하고 놀랍다라고 한번 감탄했을 뿐입니다. 이걸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존의 생각과 태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 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때로 멋진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적을 체험하고 감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적의 체험과 감격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와 마음을 배워가는 과정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자기 이야기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